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 15일에 전력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정전 사태가 벌어진 거 기억하시나요? 도심의 교통 신호는 그냥 멈춰가지고 사람들이 건너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혼란을 빚고요. 또 그 상가들은 이제 잠시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다 녹아가지고 아주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횟집에 생명 이제 화로 같은 것들은 아주 전기가 나가면서 폐사하는 이런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은 이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또 이제 국민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제 정전 사태의 원인이 이상 고온에 의한 이제 전력 사용량이 이 폭증한 이유라고 이제 이렇게 한전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그냥 뭐 이러냐, 그리고 또 그 한전 사장에 대해서 이 사람 한전 사장 할 사람이 안 된다 막 하고 이제 원성을 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에서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사실 이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지구에 이 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생물은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씨가 한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가 필요하지만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죄로 죽은 인간이요, 이 어둠 속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영혼이 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움 가운데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죠. 어디에 다니지 아니한다고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저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5절에 나는 생명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른다는 것은 뭐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따르는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동의로 나 그거 사실 믿어요, 이렇게 단순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고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뭐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부탁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영어식 표기로 하면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비유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게 되면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이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직접 자신을 이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사를 저희들이 읽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갈 때 성막 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7 촛대를 만드셔서 제작하게 하셔서 그 성소의 어둠을 그 비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물리적 그 환경의 암흑을 이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요, 영적 암흑 가운데에서 있는 우리를 참된 그 진리와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 장막절기 그 끝날 주님이 어떻게 외치셨어요? 나는 그 너희에게 이 성령을
주리라 선언하시잖아요. 그 여기 이 장막 절기 중에는요, 그 성전 내에 이 촛대에 항상 이 불을 켰습니다. 횃불 행렬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하셨던 불기둥을, 그 하나님의 불기둥을 기념하는 건데, 명절 끝날에는 이제 이 불을 끄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을 그 멈추는 것 같이 이 촛불도 이제 명절 끝날에는 이제 촛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 성전 안에 촛불을 끄는 시기에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상징적인 촛불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법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첫 것을 폐하심은 뭘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그 오랜 기간 동안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한번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계시록 21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계시록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말씀에서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서 다른 어떤 빛이 필요 없는 찬란한 그날이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8장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속에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도 이 빛과 어둠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영생에 대한 가르침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은 사실은 양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어떤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이 진정한 의미, 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풍성함,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영생이 뭘 나타내신다고요? 질적인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생명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생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들이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살펴보신 대로 각 장마다 어때요? 영생의 본질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도 일컫는 이 거듭남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장에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영생을 소유하여 이제 새로운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침례받은 분들도 이제 구원 받으시고 첫 순종인 침례를 받으심으로 새로운 이 예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5장에서는 영생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그 영원한 능력이 영생 얻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6장에서는 영생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가지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특권이 그리스도를 먹는 자, 즉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7장에서는 영생은 뭘로 표현하고 계신가요? 생명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심으로 마시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8장에서는 영생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지침서가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에요. 9장에서는 영생은 어둠의 생활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어둠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영생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믿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또 저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저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1장에서는 영생은 사망의 흑암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 아시죠? 9장이 생활의 어둠이라면 이 11장은 사망의 흑암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4절인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한 12장에서는 영생은 사망과 죄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빛입니다. 이것은 죽음으로써 얻게 된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둠을 관통한 바로 십자가의 빛이 이제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무엇을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을 얻는다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영생 얻기를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의미와 특징들에 대해 여러 모양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영생을 갈망하는 자들은요, 바로 이 1장부터 12장의 말씀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풍성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와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비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 19절을 보시면요,
그 의미가 좀 나와 있어요. 너희는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 보면 어둠 속에 산다는 게 뭐예요? 어둠 속에 산다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말로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십니까? 물론 우리들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로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온통 세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욕심에 치우쳐서 살고 있잖아요.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밤만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화날 때는 안 하지만 꼼꼼할 때는 온갖 그 타락에 온상이 되어 있는 이 도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실 것을, 벌을 주실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을 모르는 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의 확실한 특징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그 21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생의 슬픈 운명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오촌 조카가 폐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달려갔어요.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그에게 참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그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어요. 결국 그 목요일 그 새벽에 운명했는데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죽어 많은 조문객들로 이렇게 붐비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 가운데는 그 철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유명한 분도 계셨어요. 조카와 같은 날 그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이들만이겠습니까?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2004년도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한 해 출생하는 인구수가 약 47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이 한 25만 명 조금 넘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한 600~7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이다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이 분들을 생각할 때 참 끔찍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세상의 빛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해답을 보여주셨는데 그 해답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실 뿐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몇 년? 약 33년의 생애를. 다른 말로 그것을 사명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셨어요?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죠? 예?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요한복음의 4분의 1 이상이요, 바로 이 십자가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22장인가요? 근데 바로 이 4분의 1 이상이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더욱 분명하게 이것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께 받으신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런 진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당하신 것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전주 서신동교회 이정필 형제님께서 부르신 그 특송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가사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전달자,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도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것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사명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지금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귀한 목숨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참된 진리를 32절에서 선포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나라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 범죄한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유 가운데 산다고 착각하여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자기의 삶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난 자유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사탄의 어두움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두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확신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공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다고 동의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뭐가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여기 8장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좀 미친 사람 이런다고요. 좀 적당히 믿지?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믿는데 저렇게 미치게 믿어? 그래서 말은 뭐예요? 광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의 기초를 두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어떤 예술이나 학문을 해도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그들이 미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아닌 어두움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는 그 자기 추종자가 되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따 오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요즘에 안양에 그 신천지를 다 마련하고서요, 미혹하는 이 아무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그들의 종말은 어두움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또 아나무개를 따라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이도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이러한 그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들끓고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가운데요, 지금까지 후회했다거나 손해봤다고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이제 따를 것을 초청하고 계세요. 여기선 자격 조건이 누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에 살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인터넷 그 뉴스를 봤더니 1992년부터 2010년까지 그 위성에서 찍은 밤에 그 위성에서 찍은 그 한반도 사진, 그 한반도하고 중국을 이렇게 다 그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보신 분들 그걸 이렇게 쭉 봤는데 서울은 밤인데도 환해요. 근데 북한은 어땠어요? 깜깜해요. 여러분, 북한 살기 원하십니까? 남한 살기 원하십니까? 북한 살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말이 웃기죠? 그게 비웃으신 것 같아요. 북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암흑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영적 광명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하면은 영적 암흑이 더 좋아.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가 찾아가는 데가 어디를 찾아가요? 주로 구석탱이를 찾아가잖아요. 어두운데, 은밀한데. 이 주인의 습성이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결단을 하게 될 때, 빛 가운데 나오게 될 때 더 이상 어두움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 속에 살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제 뭘 소유하게 되나요?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영생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빛이 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칭호를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빛의 아들로서 나타나는 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정말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밖에 안 보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관통하는 그 빛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근 영화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보셨습니다만 그 모임의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그 부족 선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부족들에게 갔는데요. 비행기 타고 그 부근에 착륙을 했는데 그 부족들에 의해서 복음도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창끝에 찔려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 부족민에게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에요. 그 꽃다운 나이에 복음도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어간 그 죽음. 정말 허무한 죽음 같았지만 그들은 다 그들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 부인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남편들이 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와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 창근 영화에 나오는 그 배경음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들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참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참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